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예요. 그런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잊고 사실 제자들 가운데 제일 장수하면서 AD 100년 가까이 살면서 요한복음 또 요한의 서신에 요한일서, 2서,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너무 받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묻는 물음이었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많이 이름을 남겼습니다. 전해지는 얘기 가운데서는 이 나이가 들고 이제 90이 넘어가면서 육체도 연약하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러 나와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때 교인들 가운데서 왜 요한 사도는 그 말뿐이 안 하느냐, 왜 사랑하라는 말뿐이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돕고 사랑은 모든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귀한 사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계속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시록의 말씀도 요한 사도가 친히 다니면서 사역했던 교회들은 그런 편지글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박해 속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고 주의 말씀의 마지막 계시의 이야기를 쓰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일 마지막에 그런 끝까지 사랑하며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는 그럼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보면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하고 똑같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 증언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에 관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쓰고 있죠. 이분이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 내가 만졌다. 내가 그분을 직접 3년 이상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 속에 내가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고 초대교회의 그런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가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런 자취는 볼 수 있고 거기에 기념교회와 여러 가지 그런 흔적들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 사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보았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 내가 그분과 터치를 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눈, 내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증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다른 공간복음서보다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써주면서 정말로 생생하게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정확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2절 보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그렇죠? 생명,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결국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길이 여기 있다, 생명이 여기 있다, 이걸 전했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죠? 아버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3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이것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이 편지글을 쓰면서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도우려고 했던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축복. 이 사귐이 과연 뭔가? 우리의 사귐은, 그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 그렇구나. 이 사귐이 사람끼리 사귄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해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 땅에 천국의 축복, 영적인 축복, 하나님 안에서의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라. 여러분, 사귐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받을 교훈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내가 친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면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목사님 약점을 알거든. 내 약점을 들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돼. 우리 목사님을 인간 임남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삶을 누릴 때 그게 진정한 사귐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차원에서의 교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렇잖아요. 학교 생활도 아니고 직장 생활도 아니고 이건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세상 같으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상대하지. 야, 내가 세상 같으면 너 같은 거 상종이나 했겠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런 믿음 안에서의 사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 사귐은 뭐라고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뭘 누려?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 일에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렇죠? 이건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사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하니 우리의 지체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몸의 전 지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고 입이고 코고 다 각각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데 가장 연약한 지체라도 그 몸에 귀 쓰이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가 다르다고 서로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너는 왜 이러니? 그리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 함께 한 지체로서 거룩한 몸을 세워가는 그 일에 동원되고 쓰임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나눔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눔이 있는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고 사귀고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귐과 헌신이 있기를 주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 일에 헌신돼야 돼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사랑스럽죠. 근데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면 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혹시 목사님이 나는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 근데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럴 때 내가 여러분한테 대놓고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러고 말한 적이 한 번이나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다 품고 가는 거지. 왜? 한 식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귀한 성도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양한 어떻게 생각하면 재능과 때로는 성품과 성격과 이런 것들이 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가 엑셀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막 달리다가 여러분 그 엑셀 사고 나는 거 보잖아. 브레이크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엑셀이 있으면 브레이크도 있고 같이 갔다가 정지도 하고 정지했다 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브레이크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가지라 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다 들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 그것이 족하다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정말로 내가 다 주님을 만났다. 내가 다 눈으로 봤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가 다 경험했는데 이걸 너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렇죠? 서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증언하는 목적이 정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야 돼.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돼. 참 기대가 되고 행복해야 돼. 저는 멀리서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 오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1시간 동안 막 운전하고 온다고 그럴 때 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려고 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반갑게 맞이해야지.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귀한 거래요. 아유 나는 뭐 그냥 왔다 예배만 드리고 살짝 같이 뭐 그러면 뭐가 없는 거야? 사귐이 없고 나눔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돼. 저는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들 개인적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목하는 그런 모임도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친한 것을 넘어서서 그 믿음의 그런 신앙적인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발전시키고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5절 이하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두 번째 증언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환한 빛이세요. 지금 여기서 불을 끄면 어두워요. 어두우면 뭘 잘 분별 못하냐 하면 이게 정말 깜깜하면 사람의 형체도 잘 분별 못할 정도로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근데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딱 서는 순간에 빛 가운데 쫙 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밝은 길이에요. 언제나 명확한 길이에요. 뭔가 숨기거나 뭐 이렇게 뒤로 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길이에요. 밝음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이 왜 어두운 면이 없겠어? 왜 그늘이 없겠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쫙 비춰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내 약점도 드러나고 연약함도 드러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연약함이 내게 장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일을 하려고 그래,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가는 걸 다 아시잖아요. 너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뭐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뭐 그런 거 할 때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밤에 어둠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파느냐? 물론 악한 성령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보면 늘 우리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렇죠?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어둠의 자였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속에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요즘 고민이 있으신가?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그런 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함께 쭉 살아오면서 내가 막 고민스럽고 막 얼굴이 어둡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던가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고민할 것도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고 맡겼으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목회를 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내가 막 속상해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글쎄 그건 내 사업이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 여러분과 저하고 다른 것은 제가 지금 사역하는 이 삶의 터전, 이 교회의 터전들은 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시간은 짧은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과 거기서 갖고 있는 눌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 와서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근심과 걱정이 많아. 이 교회를 위해서도 생각해 보면 근심과 걱정이 있어. 저는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놓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 왜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왜 마음이 염려가 있겠어요? 안 된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막으시고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겠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두운 일이 생기면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밝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주께 맡기고 담대하게 그렇게 생각을 갖고 가면 밝히 보여요. 근데 눌려가지고 어둠에 있으면 이게 좁게 보이고 그냥 근심과 염려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자꾸만 잘못된 판단, 이기적인 판단, 내 중심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두어보셨어요? 이렇게 둘이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훈수 들려고 이렇게 보면 수가 보여. 수가 보여. 옆에서 보면 보여.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다가 왜 자꾸만 훈수야?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거 보인다니까. 근데 내가 실제로 두어서 해보면 안 보여. 왜 그런지 아세요? 객관적이지 못한 거야. 내가 주관적이 돼서 내 수만 보고 상대방하고 이것만 지금 보이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보인다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시각과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긴다니까. 내 입장과 내 뜻 안에서의 삶을 관조하고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손길,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여러분 6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하나님과 사귐, 우리가 그 안에서의 영적인 그런 교제,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는 진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아직도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찬양대가 흰 가운을 입고 있고, 그런데 이 가운에 검은 게 묻었어. 검은 게 묻었어. 그렇죠?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여. 근데 빛 가운데 나면 금방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 약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금방 드러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어둠 속에 나를 숨기고 죄 가운데 나를 숨기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이 되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진다. 그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 이번 때는 빨아야 되겠네요. 가서 깨끗하게 빨고, 그래서 왜? 보이니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검은 옷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때가 타도 잘 보이질 않아. 그렇죠? 검정 옷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그 더러움을 하나님 안에서 흰 빛 가운데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정결함을 얻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사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다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생각이 틀렸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이야기들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터인데,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 가고 나 중심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사귐이 넉넉하지가 못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사귀어도 기쁘고 누구랑 교제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제 목회 40년 인생을 돌아보고 그 앞에 청년 때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돌아보면 사실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이 없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여기 딱 왔을 때 목사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해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삶을 돌아보면 고생 안 한 적이 왜 없겠어요? 근데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감사하죠. 아유, 목사님 얼마나 지질 고생을 했으면 저런 상태로 사실까? 뭐 그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고생스러워도 고생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생은 고생이 아니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다 인생의 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설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감당해 가느냐. 감사함으로 나가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가야 될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문제 생겨서 질병으로 부르시고, 부르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9988 이기 234라고 얘기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으면 제일 좋다 그래. 근데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끝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빛 가운데 인담을 얻고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고백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빛 가운데 오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화장하고 나오시잖아. 그렇죠? 근데 껌껌한 데서 화장하세요? 화장하려면 막 불을 환하게 켜놓고 막 들여다보면서 막 거울도 이렇게 좀 볼록해가지고 좀 크게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막 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지 몰라 막 이러면서도 어쨌든 하잖아요. 왜? 골고루 잘 펴지고 표안나게 어쨌든 예쁘게 가꾸잖아. 그렇죠? 빛 가운데서 가꾸죠. 어두운 가운데서 옷 스타일 하나 입어도 밝은 데서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두운 데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꾸고 돌볼 수 있는 것은 빛 가운데 섰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자기를 가꿀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자로 띄워보지만 제가 이 머리에다가 몸통에다가 다리 3개씩 달린 그러한 그림 하나 지네나 이런 다족곤충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죄자가. 근데 그런 것들은 어둠에서 다 이렇게 그늘로 들어가지 햇빛으로 나오지 못해. 햇빛에 나오면은 여러분 다 죽어버려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숨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꾸 숨어 들어가. 사람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다, 우울감에 있다. 이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빛 가운데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정신적인 우울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우울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난 뭐 내가 어때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내가 연약함을 고백해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기저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10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 없어. 내가 뭐 난 떳떳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 열심히 하시고 너무 잘하셨네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한 것도 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잘했다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한 거지. 아까 마지막 찬양에 모든 것이 은혜라.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이 은혜라고 깨닫고 나면 나를 주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장 선한 길이 뭔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지난 주일에 이정희 권사님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양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더 모시고 올 텐데 송공신 예배 때는 한번 모시고 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고맙죠. 이정희 권사님이 어떤 분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지금도 오시고 싶어가지고 막 그 생각, 목사님. 그런데 오실 수 없잖아. 오고 싶어도 못 올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휠체어를 타고도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걸을 수 있는데 왜 못 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아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귐과 교제와 나눔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